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게끔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을 뜬 자와 마음의 눈을 뜨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땅이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좋은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자고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만 10명의 다른 보고자들은 다릅니다. 그 땅은 비록 좋지만은 그 땅에는 엄청난 안악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있고 또 엄청난 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고 막 이런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하면서 그 땅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을 거고 우리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빼내고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저버렸던 그들의 평가, 그들의 정탐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백성들이 밤새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이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칼에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차라리 물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14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민수기서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까? 이제는 우리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이제는 칼의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야 이제 모세 필요 없어. 이제 아론 필요 없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다 했는데도 이제 와서 모세 필요 없고 아론 필요 없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우리 노예 생활하자. 라고까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필요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봤자 내 삶이 뭐 이런데 힘든데 하면서 이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집어던지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악한 자를 따라가고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하나님의 그런 행적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심, 십자가의 은혜는 저버리고 다 거짓되게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될 때요, 이제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쫙 찢어버려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옷을 찢어대는 거예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기업을 왜 받기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론과 모세를 갖다 지도자에서 밀어내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장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제발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이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 귀신, 세상의 영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10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는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라는 거예요. 돌을 집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 그러면 구름 기둥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우리를 에워싼다고 해도, 그들 99명이 이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이 말씀이 말하는 길이 아니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대하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맞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홍해를 오늘 기억하잖아요. 200m 이상이 되는 물벽이 양쪽에 생겼잖아요. 200m 쫙.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끔 하셨는데 그걸 잊어먹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게 사막 지역에 광야가 너무나 뜨겁고 더운데 구름기둥이 덮여서 그들을 시원하게 했던 것을 잊어먹어요.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밤에 그렇게 일교차 때문에 추운데 불기둥이 나와서 그 진영을 따뜻하게 했던 그것도 잊어먹어요. 그들이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잊어먹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걸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지 그 약속을 잊어먹어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그 기업을 잊어먹어요. 그 풍성함을 잊어먹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마저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우리 다시 죄의 종살이하러 가게 된다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전염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팬데믹 현상으로 다 고통받고 있죠. 또 다른 전염병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애굽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그 성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얕잡아보고 멸시할까봐,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의 명예를
모세는 중요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엎드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모세 떠나라, 필요 없다. 모세와 아론 이제는 필요 없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모세를 몰아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님 이름이 손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19절에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무리들이 쫓아와서 말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명예가 높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란 선진들은 나라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엎드려 기도했고요. 또 다음에 가면은 에스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가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이들이 있다.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는 그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인도했건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끔 합니다. 그 산지를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가 온전히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땅 올라가지 말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이제는 진영을 돌려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렇게 입술로 그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나 그 가나안 땅 가기 싫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 들어가기 싫다라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 들어가기 싫고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도 그런 생각한 생각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그 땅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한 그 아이들 내가 보호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40일간 정탐한 그 하루하루 1년씩 잡아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의 죄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너희들의 자녀들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녀들이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자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계수됐던 60만 3,550명 그들이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요. 그리고 20세 이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나니까는 성장하기까지 광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는 변함이 없어요. 60만 대군이 똑같아요.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요, 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이, 하나님 물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아니요, 우리 올라갈래요, 싸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 않고 그곳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말렉인과 산간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패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가면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간 너희들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하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신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없는, 그런 마음 없는, 내용 없는 그런 껍데기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하루 전까지는 은혜의 때였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순종의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이 시간에는 하루 지났다고 달라지는 이 시스템, 어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어떤 틀에 묶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다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묶고 나가서는 안 되고요. 신앙은 살아있어요. 인격적이에요. 어제와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지금 다르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때를 주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돌이키게끔 했잖아요. 모세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영에 머물러 있고 언약궤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점령하겠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호르마까지 그들이 쫓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는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